피는 멈췄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멈추지 않았다. 폭수가 끝난 자리에서 그는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났다. 천마. 피눈물의 계곡이 사라진 자리에 진아우는 홀로 서 있었다. 하늘은 푸르렀고 바람은 고요했다. 그러나 세상은 더 이상 그가 알던 세상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계곡에서 피의 폭풍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사람의 살이 불타고 강호의 기운이 뒤집혔다고도 했다. 그 모든 이야기가 진실이든 아니든 그 중심에 한 이름이 있었다. 진아운. 이제 사람들은 그 이름을 두려움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를 천마라 불렀다. 세상을 피로 물들이고 신을 벤 사내. 그리고 그는 그 이름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다시 검을 들었다. 혈천검은 피처럼 빛났다. 그 검 안에는 수많은 영혼의 울음이 갇혀 있었다. 스승의 목소리, 제자들의 절규,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음으로 합쳐져 그의 심장 박동과 함께 울려 퍼졌다. 쿵, 쿵, 쿵. 그건 사람의 심장이 아니라 세상의 심장이었다. 그는 그 울림 속에서 스승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구원은 내가 만든다. 그러나 그는 웃었다. 아니요, 스승님. 이제 구원 같은 건 없습니다. 남은 건 심판뿐이죠. 그가 첫 발을 내딛자 대지가 피처럼 울었다. 발자국마다 붉은 문양이 새겨졌다. 그 문양은 스스로 살아 움직이며 주변의 기운을 빨아들였다. 진아오는 그제야 깨달았다. 혈천결. 스승이 남긴 마지막 결법이 이제 자신의 피와 하나가 된 것이다. 그는 바람을 베었다. 검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공기가 찢어졌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붉은 파문이 산맥을 가르고 강물을 뒤집었다. 그 한 번의 검으로 새의 울음이 멎었고 나무의 잎이 피처럼 물들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게 천마열로인가? 피로 이어진 길. 그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세상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졌다. 며칠 후 강호 전역에 소문이 퍼졌다. 피눈물의 계곡에서 천마가 태어났다. 그가 검을 휘두르면 시간조차 멈춘다. 그의 검끝에 닿으면 기억조차 사라진다.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그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 그리고 동시에 그를 없애기 위한 자들이 움직였다. 무림맹, 천마신교, 하오문. 그들은 서로 적이었으나 이날만큼은 같은 뜻으로 모였다. 그를 제거한다. 진아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미 하늘의 바람 속에서 그들의 기운을 느꼈다. 그는 웃었다. 이제 내가 복수의 대상이 되었군. 그 말에 혈천검이 진동했다. 칼끝이 하늘을 향하자 붉은 번개가 내리쳤다. 그 번개는 피로 타올랐다. 좋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바람을 갈랐다. 복수를 원한다면 오십시오. 이 피의 길 위에서 누가 천마인지 보여드리죠. 그날 밤 딸은 피로 물들었다. 천마의 그림자가 서쪽 하늘을 가르며 나타났다. 그의 뒤엔 불타는 마을, 앞엔 수백 명의 무인들이 서 있었다. 진아운. 무림맹주가 외쳤다. 너는 이제 인간이 아니다. 내가 세운 길은 악이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검을 천천히 뽑았다. 악이라.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처음부터 악이었죠. 그 순간 피가 터졌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속도로 검이 움직였다. 하늘이 찢어지고 바람이 멈췄다. 수백의 무인들이 동시에 쓰러졌다. 그리고 그들의 피가 흘러 하나의 강이 되었다. 그 강 위로 진아운이 걸었다. 그의 발자국마다 붉은 불빛이 일었다. 이게 바로 내 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폭수가 나를 태웠고 진실이 나를 찢었으며 이제 피가 나를 이끕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검의 기운이 하늘까지 닿았다. 별빛조차 피로 물들며 사라졌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신이 있다면 이 피의 길 끝에서 나를 기다리겠죠. 그는 천천히 걸어갔다. 피로 이어진 길 위에서. 그 길이 바로 천마열로. 폭수는 끝났지만 세상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구원받지 못한 자, 천마로 태어난 사내. 그는 피로 세상을 심판하기 시작했다. 그의 걸음은 더 이상 인간의 길이 아니었다. 피가 길이 되었고 그 위에서 세상은 다시 태어났다.
그는 더 이상 복수자가 아니라 세상의 재앙이었다. 검은 사람을 베는 물건이다. 그러나 어떤 검은 잃어버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휘둘러진다. 그는 천마였지만 그녀 앞에서는 여전히 한 사람의 사내였다. 붉은 하늘 아래 피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 지나오는 그 강 위를 걷고 있었다. 발걸음마다 물결이 일었고 그 물결이 피처럼 튀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혈청검이 들려 있었다. 검 끝은 피를 흘리지 않았다. 피는 이미 그의 몸과 하나가 되었으므로 이제 더 이상 검에서 흘러나오지 않았다. 그의 발 아래에는 무린맹의 깃발이 찢겨 있었고 옆에는 하우문의 검객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한때는 강호의 정의를 자처하던 자들. 이제 그들의 피가 그가 걷는 길이 되었다. 바람이 불었다. 바람조차 불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신이여, 당신은 이 피를 보며 아직도 세상을 아름답다 하겠습니까? 그때였다. 붉은 강물 위로 발자국 소리가 울렸다. 척척척. 그건 낯선 기척이었다. 이 피의 냄새 속에서조차 그 발소리만은 맑았다. 지나온의 시선이 천천히 돌아갔다. 붉은 안개를 가르며 한 여인이 서 있었다. 흰 옷이었다. 그러나 그 옷의 끝자락엔 피가 묻어 있었다. 그녀의 눈은 슬프게 흔들렸고 그 안에는 오래된 이름이 깃들어 있었다. 하운. 그 한마디에 그의 손이 떨렸다. 그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이제 단 한 명뿐이었다. 서린. 그녀는 피 위를 걸어왔다. 발이 닿는 자리마다 피가 사라졌다. 마치 그녀의 존재가 피로 물든 세상을 정화하는 듯 했다. 너를 찾아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다. 찾을 이유가 없을 텐데. 그게 약속이었으니까. 그는 미세하게 웃었다. 약속이라. 피로 다 잊혀진 줄 알았는데. 아니, 피로 새겨졌을지도 몰라. 그녀의 눈이 그를 바라봤다. 그 시선 속에는 천마가 아닌 한때의 산의 지나온이 있었다. 강호가 널 천마라 부른다. 그게 사실이야. 그래도 나는 아니라고 믿어. 그는 조용히 검을 내려놓았다. 너는 여전히 그때의 하운이야. 그 말에 그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때 나는 이미 죽었다. 아니. 그녀가 한 걸음 다가섰다. 죽은 건 내 주의야. 너는 아직 살아있어. 살아있다는 게 어떤 의미지?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 그럼 넌 아직 나를 기억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하고 지켜보고 기다렸어. 그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다. 그러나 그 웃음은 슬펐다. 서린, 이제 내가 걷는 길은 피로 물들었어. 이 길은 돌이킬 수 없어. 그렇다면 그 피의 끝에서 나를 만나. 무슨 뜻이지? 넌 언젠가 나에게 약속했어. 피가 세상을 삼켜도 마지막엔 나를 지키겠다고. 그는 눈을 감았다.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사문이 불타던 날 붉은 하늘 아래에서 그녀가 그에게 외쳤다. 살아남아. 그리고 돌아와. 그는 그 말을 잊지 않았다. 그 약속은 복수보다 먼저 그의 삶의 이유였다. 나는 지금 돌아왔어.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 그녀의 손이 그의 뺨에 닿았다. 피로 얼어붙은 살결 위로 따뜻한 체온이 번졌다. 그 온기가 잠시나마 그를 인간으로 되돌렸다. 하운, 이 피의 세상에도 봄은 올 수 있을까?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럼, 이번엔 내가 약속할게. 그녀가 말했다. 너를 끝까지 지킬 거야.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약속 후회할지도 몰라. 그럼 후회하자. 같이. 그녀의 말이 바람에 스며들었다. 지나오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손이 천천히 혈청검으로 향했다. 그는 검을 뽑아 하늘로 향하게 했다. 좋아요, 서린.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이 피의 길 위에 당신과의 약속을 다시 새기죠. 그 순간 하늘이 붉게 갈라졌다. 수백의 무인들이 산등성이 위에서 몰려들었다. 그놈이다. 천마를 잡아라. 무린맨과 하움은 그리고 천마신교의 잔당들까지. 그들은 서로의 적이었으나 오늘만큼은 한 뜻이었다. 그를 죽인다. 지나오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이미 차가웠다.
하지만 이번엔 그 차가움 속에 한 줄기 따뜻함이 있었다. 그녀가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서린 뒤로. 싫어. 같이 있어. 이건 피의 길이야. 그럼 그 길을 나도 걷겠어.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좋아요. 그럼 함께 걸어요. 그는 검을 들어 올렸다. 혈천검이 울었다. 그 울림은 바람을 가르고 천둥을 삼켰다. 하늘이 붉게 터졌다. 수백의 칼날이 비처럼 쏟아졌고 그와 그녀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다. 그는 검을 내질렀다. 피가 터지고 소리가 찢어졌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 속에서 그는 단 한마디를 남겼다. 약속은 피로도 끊을 수 없다. 전장은 피로 물들었다. 모든 것이 멈춘 순간 붉은 안개 사이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남았다. 그녀는 지쳐 쓰러졌지만 그의 품속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살아있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녀의 이마에 이마를 맞댔다. 그래요. 이게 마지막이 아니니까. 붉은 하늘이 서서히 푸르게 변했다. 바람이 피 냄새를 밀어냈다. 피 속에서 다시 작은 봄바람이 불었다. 그는 피의 길 위에서 다시 약속을 찾았다. 천마라 불린 산에 그 이름 아래에서도 인간의 마음은 남아있었다. 그 마음이 아직 따뜻하다면 세상은 완전히 썩지 않은 것이다. 그는 검 위에서 약속을 새겼다. 피의 세상 속에서도 누군가를 지키겠다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다. 천마의 길 위에서 한 사람의 사내가 다시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피는 흩어지면 흔적이 되고 모이면 길이 된다. 그 길 위에서 약속이 다시 태어나면 동맹은 운명이 된다. 새벽 피의 냄새가 희미해졌다. 붉게 물들었던 하늘이 처음으로 무색을 띠었다. 지나오는 강변의 암석 위에 앉아 있었다. 피로 이어진 강은 이제 얕은 물소리만 내며 흘렀다. 검집에 든 혈천검은 잠들어 있는 듯 조용했고 그의 호흡은 돌의 체온처럼 차분했다. 연설이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물을 길어왔다. 흰 소매는 여전히 푸르른 약초향을 담고 있었고 어제의 피는 다 씻겨 나간 듯 보였다. 그러나 손끝의 미세한 떨림은 아직 남아있었다. 전장의 뒤편에서 사람을 살리던 손, 그 손이 이제 세상을 살리는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 다운. 그녀가 낮게 불렀다. 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말은 사치였다. 말 대신 남은 건 결정이었다. 그가 일어섰다. 발 아래로 작은 진동이 퍼져나갔다. 피의 결이 완전히 가신 것이 아니었다. 혈천결은 땅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맥동했고 그 맥동은 누군가의 발걸음과 화답하고 있었다. 세상이 그들을 향해 모여들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나타난 건 북문체의 잔당이었다. 바람을 등진 채 낡은 깃발 하나, 살기와 두려움이 섞인 얼굴들. 그들은 천마라 불린 사내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았다. 대신 머리를 숙였다. 복종이 아니라 선택의 제스처. 우린 더 이상 도적이 아니다. 가슴에 칼자국을 지닌 사내가 말했다. 무린맹에 쫓기고 천마신교에 팔렸고 하우문에게 이용됐다. 남은 건 뼈뿐이다. 뼈라도 내게 맡긴다.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끝을 보고 싶어서. 지나오는 그의 눈을 보았다. 끝을 향한 눈빛. 폭수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증언자의 눈빛이었다. 피로 물든 시대를 끝낼 칼의 증언.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머물러라. 오늘은 동료다. 그 한마디에 북문체의 잔당이 긴 숨을 토했다. 숨은 피보다 진실을 빨리 흘렸다. 그들의 등에서 기나긴 도망의 습관이 조금씩 벗겨졌다. 두 번째로 찾아온 건 의녀들과 약사들이었다. 연설인이 오래전 인수를 나눴던 이들, 강호를 떠돌며 실핏줄 같은 길을 이어왔던 작은 손들. 그들의 등짐에는 약초 대신 붉은 흙이 담겨 있었다. 붉은 흙 피가 스며 말라붙은 땅에서 긁어온 것. 그 흙을 씻어 맑게 만들면 상처의 냄새가 덜해지는 법. 그들은 피 냄새를 지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칼이 아니다. 한 노인녀가 말하며 흙주머니를 내려놓았다. 하지만 피가 굳는 자리를 수습할 수는 있다. 피의 길이 길수록 우리는 더 많이 불릴 것이다. 그래서 오늘 너희 옆에 선다. 연설인이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잠깐 흔들렸다.
기쁨이 아니었다. 책임의 무게가 한 겹 더 얹힌 떨림. 지나오는 그 어깨를 스치듯 봤다. 약속은 더 강해졌지만 그만큼 더 무겁게 되었다. 세 번째로 발을 들인 건 믿기 어려운 하우문 첩자 물이었다. 검은 천을 얼굴에 두른 채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우리의 주인은 지하에 있다. 늘 바뀌고 늘 어둡다. 어둠의 주인에게 실망했다. 천마라 불린 내게 실망하고 싶다. 그러니 우릴 실망시키지 마라. 날선말. 그러나 그 속엔 협박보다 고백이 많았다. 오랫동안 정보로만 살아온 자들이 처음으로 선택을 말하고 있었다. 그들은 침묵으로 싸우는 법을 알고 있었다. 지나오는 그 침묵이 필요했다. 피는 크고 요란하게 흐르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건 늘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좋다. 그가 말했다. 정보는 칼보다 먼저 간다. 먼저 가는 칼이 길을 만든다. 길을 만들고 우리는 따라간다. 하오문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대신 그림자를 놓고 갔다. 어느 서구의 위치, 어느 수로의 갈래, 어느 사당의 비밀문. 그림자는 말없이 그러나 똑똑하게 움직였다. 동맹은 그렇게 사람으로 모였고 사람은 곧 길이 되었다. 피로 그린 길 위에 숨과 발과 약속이 층층이 포개졌다. 이름 없는 연합, 그러나 서로의 눈빛이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그 방향의 끝불이었다. 강호를 불태우는 자, 피에 불을 붙이는 자, 그리고 피가 꺼지면 제가 남는 자리. 동맹의 첫 걸음은 그 불을 향했다. 불을 멈추려면 불을 지나야 했다. 저녁이 질 무렵 준비가 끝났다. 조용한 진지, 낮은 짓이 빠른 손. 연설이는 의녀들을 모아 상처와 독을 나눠 맡겼다. 북문채 잔당은 선봉과 후미의 숨통을 쥐었고 하우문은 이미 앞에 가 있었다. 지나오는 한 발 뒤에서 결만 조율했다. 혈청결의 호흡, 바람의 낙차, 지면의 균열. 보이지 않는 칼은 오늘 덜 보이기로 했다. 칼이 덜 보이면 사람이 더 보인다. 그때 바람이 바뀌었다. 되돌림이 아니라 맞바람이었다. 맞바람은 늘 경고였다. 누군가가 정면으로 다가온다. 그 발소리는 한 사람의 박자. 붉은 강 위를 처음 깨끗하게 걸었던 그 아이. 아니, 이젠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다. 무연. 그는 검을 등 뒤에 맸다. 옛날의 떨림은 없었다. 대신 판단의 침묵이 있었다. 그 침묵은 칼집 같았다. 언제라도 열릴 수 있고 한 번 열리면 무언가 돌아오지 않는다. 도하형. 그가 낮게 불렀다. 지나오는 미간을 아주 조금 찌푸렸다. 이 호칭을 그는 잊으려 했다. 그러나 어떤 말은 피처럼 오래간다. 여기서 멈추십시오. 한 글자 한 글자 도끼로 나무를 패듯 정확하게 떨어지는 멈추지 않으면 제가 뵙니다. 바람이 얇아졌다. 연설인의 손끝이 한번 흔들리고 멈췄다. 그녀가 무연을 바라보는 눈빛은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강가였다. 살려낸 아이와 베어야 하는 검. 목구멍에서 바늘 같은 숨이 들락거렸다. 지나오는 대답 대신 한 걸음 나아갔다. 그 한 걸음은 위협도 아니고 포옹도 아니었다. 그저 사이를 확인하는 발걸음. 사이는 칼보다 무섭다. 거리의 정확이 곧 운명의 정확이기 때문이다. 무연, 넌 누구의 칼이냐? 제 검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럼 누구의 숨이냐? 소년의 눈이 처음 흔들렸다. 그리고 곧 다시 고요해졌다. 정의의 숨입니다. 정의.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거짓말이자 가끔은 가장 정확한 진실. 그 단어를 입에 올리는 자의 어깨가 말을 대신한다. 무연의 어깨는 떨리지 않았다. 정의가 아니라 책임이었다. 너를 보냈겠지. 지나오니 하늘을 한번 스쳤다. 하오문의 그림자, 무림맹의 서약, 천마신교의 잔당.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 강진우의 간격은 사라지지 않았다. 부제는 언제나 최고의 지위다. 무연히 검을 뽑았다. 검은 아직 젊었고 그래서 날이 살아있었다. 상처를 원하는 날이 아니었다. 판결을 원하는 날이었다. 도하형,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물어라. 천마입니까? 사람입니까? 지나오는 잠시 머뭇했다. 그 머뭇거림이 오늘의 전부일 수 있었다. 나는 약속이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무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도로 맑아졌다. 그 약속이 세상을 더 죽인다면
저는 그 약속을 뵙니다. 그는 돌진했다. 검은 바람을 앞질렀다. 연설인의 손이 본능적으로 들여다 멈췄다. 멈춤은 동맹의 원칙이었다. 오늘 그녀의 손은 살리려고 멈춰야 했다. 진아온의 발이 모래 위에 한 점 찍혔다. 혈청결이 울었다. 그러나 그는 칼을 늦게 뽑았다. 늦음은 온전히 의도였다. 늦을수록 사람이 보였다. 첫 합. 쇳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저 숨과 숨이 부딪혔다. 무연의 검기는 정의의 직선, 진아온의 기운은 약속의 곡선. 직선과 곡선이 공중에서 엇갈려 모래 위에 S자의 흔적을 남겼다. 둘째 합. 이번엔 소리가 났다. 짧고 깊고 정확했다. 무연의 손목이 한치 비틀렸다. 진아온의 눈에 잠깐 옛날 아이의 떨림이 스쳤다. 심장이 그 떨림에 반응했다. 그 반응이 그의 칼을 한 호 늦췄다. 셋째 합. 피가 피산했다. 누구의 피도 아니었다. 공기에서 터진 시간의 피였다. 혈청검이 시간을 얇게 베자 과거의 잔향이 한 줌씩 흩어졌다. 무연은 그 잔향에서 사부의 등을 보았다. 그 등은 버티는 법을 가르치던 밤의 등. 그 등 때문에 무연의 검끝이 흔들렸다. 숨이 엇갈리고 기억이 겹치고 약속이 검집에서 절반 나왔다가 들어갔다. 넷째 합이 일어나기 전에 진아온이 먼저 칼을 거두었다. 오늘은 뵐 수 없다. 그 말은 패배가 아니었다. 판단이었다. 내 검엔 인이 남아있다. 지금 뵈면 그 인도 같이 죽는다. 무연히 이를 악물었다. 눈가가 젖는 걸 그는 허용하지 않았다. 그의 검끝이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바람이 말했다. 흔들렸다. 그 인이 세상을 더 죽이며? 그 물음은 비명이 아니라 기도였다. 진아온은 답을 주지 않았다. 답 대신 동맹의 선을 그렸다. 너도 와라. 무연의 눈이 커졌다. 천마의 동맹이라니. 천마의 것이 아니다. 피를 멈추려는 자들의 동맹이다. 정적. 긴 정적. 연설인의 손끝에서 한 줄기 바람이 흘러 두 사람의 뜨거운 숨을 식혔다. 그 바람은 약초의 향을 담고 있었다. 상처에서 피 대신 향이 번졌다. 오늘 말고 다음에. 진아온이 등을 돌리며 말했다. 내가 내 정의를 더 깊이 볼 때, 그때 다시 물어라. 천마인가 사람인가? 그때도 내가 같은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그때 뵌다. 아니면 함께 선다. 무연은 검을 거두지 않았다. 그러나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발의 정직함은 젊은 검사의 마지막 인이었다. 그는 발보다 늦게 검을 거두었다. 동맹은 그 짧은 멈춤 위에 더 굳어졌다. 북문체는 밤의 길을 열었고 하우무는 불의 방향을 가져왔다. 은여들은 물동이를 줄 세워 불이 닿을 곳마다 물의 선을 미리 그었다. 연설이는 한복판에 서서 피를 길로 바꿀 준비를 했다. 새벽녘 멀리서 불의 탑이 솟았다. 도성 외곽, 콕창가 약창, 가마와 마차가 한꺼번에 불붙는 연세. 불의 선을 누가 그었는지. 그림자의 발자국엔 익숙한 간격이 남아있었다. 강진우. 부자의 지휘가 다시 박자를 쳤다. 우리가 간다. 진아온의 말에 모두 고개를 들었다. 그는 검집을 고정하고 혈천결의 호흡을 절반만 풀었다. 오늘의 칼은 사람을 보아야 했다. 사람을 보기 위해선 칼이 덜 보여야 했다. 동맹은 움직였다. 앞에 무인 뒤에 은여 사이의 그림자. 발의 합이 하나의 맥이 되어 불의 탑을 향해 흘렀다. 피로 맺어진 연대는 불까지도 먹는 법이다. 불은 증거를 거두려 들었다. 그 증거를 되찾아야 내일의 말이 산다. 도성 외곽 첫 번째 불이 피어올랐다. 콕창의 지붕이 무너지고 콕식 대신 불씨가 쏟아졌다. 사람들의 비명이 바람을 갈랐다. 동맹은 흩어지지 않았다. 흩어짐은 늘 패배의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물의 선과 칼의 선을 교차시켰다. 물은 불을 막고 칼은 불의 주인을 찾았다. 하우문의 그림자가 먼저 손짓했다. 기와 새짝 북쪽문 낮은 종. 그 세 가지 표식이 만나는 자리 작은 회랑이 하나 있었다. 회랑의 그림자 안에서 왼손이 움직였다. 훈련의 버릇. 그 간격의 주인은 언제나 강진우의 합에 닿아 있었다. 진아온은 검을 뽑지 않았다. 대신 발을 뽑았다.
폭법이 회랑의 돌을 하나 빼고 지나갔다. 돌이 사라진 자리 낙차가 생겼다. 낙차는 실수를 만든다. 실수는 증거다. 왼손이 비너공을 짚었다. 그 빈 곳에 송진의 끈이 묻어났다. 연설인이 달려와 그 끈을 향으로 씻어냈다. 향은 냄새를 가리지만 흔적을 더 선명하게 한다. 흔적이 선명해지자 그림자가 물러났다. 물러남은 살아있는 자의 미덕이지만 오늘은 도망의 다른 이름이었다. 북문체의 선봉이 길을 막았다. 도적의 발은 빠르지 않았다. 대신 길을 안다. 그들은 불의 앞이 아니라 옆을 막았다. 옆을 막으면 불은 갈 곳을 잃는다. 갈 곳 잃은 불이 낮아졌다. 낮아진 불 사이로 은여들이 들어가 사람을 끄집어냈다. 피의 자리에 숨이 돌아왔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무연히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검을 뽑지 않았다. 대신 불 속의 아이를 안아 들고 나왔다. 그의 눈은 아직 젊었다. 젊음은 구원의 본능을 믿는다. 아이를 연설인에게 건네며 무연히 짧게 말했다. 오늘은 같이. 그 한마디가 동맹의 금도를 바꿨다. 천마를 베기 위해 온 검이 오늘은 천마의 옆에 섰다. 그의 발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발은 진실을 먼저 안다. 지나오는 그 모습을 보며 칼을 더 늦게 들었다. 늦게 든 칼은 더 정확하다. 그는 불의 탑을 가르는 한 번의 획으로 연쇄의 시작점 화통의 심장을 뱄다. 폭발이 멎고 불이 주저앉았다. 연기 속에서 사람들의 눈이 처음으로 하늘을 보았다. 밤이 저물었다. 불의 탑은 무너졌고 동맹의 첫날은 피가 아닌 숨으로 끝났다. 사람들 사이에 앉아 연설인이 아이의 손을 잡고 웃었다. 오래된 세상의 조각이 처음으로 새 것처럼 보였다. 무연은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검은 아직 천마를 베겠다고 말했고 그의 발은 오늘 천마 옆에 섰다. 사이는 아직 움직이는 결이었다. 그러나 그 결 위에서 사람의 온기가 길이 되는 법을 그는 배웠다. 지나오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다시 보였다. 별은 피로 물들 때 가장 잘 보이지 않는다. 피가 가라앉아야 빛이 돌아온다. 그는 낮게 말했다. 오늘 우리는 죽이지 않고 이겼다. 그 말은 바람처럼 얇았지만 동맹의 기둥이 되었다. 피로 맺힌 자들이 숨으로 이어졌다. 칼은 덜 보였고 사람이 더 보였다. 그래서 동맹은 살아났다. 천마라 불린 사내가 사람의 길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도적과 은여와 첩자와 한 제자 흩어진 조각들이 하나의 맥이 되었다. 그러나 불은 꺼진 척하며 더 큰 곳으로 옮겨 붙는다. 동맹의 다음 걸음은 불의 주인을 향한다. 불은 세상을 밝히지만 동시에 세상을 삼킨다. 누가 불을 피웠고 누가 그 불 앞에 서 있었는가? 그것이 오늘의 질문이었다. 새벽이 오지 않았다. 하늘은 여전히 붉었다. 피와 불이 서로를 비추며 세상은 낮과 밤의 경계를 잃었다. 지나오는 도성의 폐허 위에 서 있었다. 바람은 뜨겁고 공기엔 재와 피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의 발밑에는 어제의 동맹이 있었다. 살아남은 자도 있었지만 더 많은 자가 불 속에 사라졌다. 연설이는 상처 입은 은여들을 돌보고 있었고 무연은 검을 꽂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들 모두 눈빛이 무거웠다. 피를 흘리지 않고 세상을 구하려 했던 하루가 결국 피로 끝났기 때문이다. 지나오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 불 자연이 아니다. 그는 땅을 짚었다. 돌이 아니라 제가 굳어 만든 살덩이 같은 흙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 섞인 것은 피였다. 그는 손가락을 대어 냄새를 맡았다. 이건 혈청결의 잔향. 그 말에 무연의 눈이 커졌다. 혈청결이라면 당신 외에는? 그는 고개를 들었다. 아니다. 이건 내가 아닌 또 다른 결이다. 그 순간 바람이 갈라졌다. 재가 흩날리며 어딘가에서 느릿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발소리는 마치 의식처럼 일정했다. 한 걸음, 두 걸음 불 속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그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의 절반은 가면으로 가려져 있었다. 가면은 금색, 눈은 깊은 잿빛이었다. 그의 입가엔 미소가 있었다. 천마. 그는 그렇게 진아온을 불렀다. 드디어 만나는군. 진아온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넌 누구냐? 불의 이름이다.
불은 이름이 없다. 그렇다면 나는 이름 없는 불이다. 그는 손을 들어 하늘을 향했다. 순간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붉은 불꽃이 폭발하듯 솟구쳤다. 불은 하늘로 치솟아 도성의 절반을 다시 삼켰다. 연설인이 뒤로 물러났다. 무연은 즉시 검을 빼들었다. 멈춰라. 그는 외쳤지만 불의 사내는 대답 대신 웃었다. 멈출 수 있으면 멈춰보아라. 그 말과 함께 그의 손끝에서 피의 문양이 피어났다. 그 문양은 혈청결과 닮았으나 방향이 반대였다. 피가 흘러 위로 솟는 대신 아래로 꺼졌다. 마치 땅속에 피를 끌어올리는 듯한 형상이었다. 지나온이 눈을 떴다. 그건 흑혈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연설인이 숨을 삼켰다. 그건 사라진 줄 알았던 마혈의 피결. 피를 태워 세상을 새로 쓰는 금지된 결. 그 사내는 웃었다. 사라진 게 아니라 봉인돼 있었을 뿐이다. 내가 혈청결을 일으킨 순간 그 봉인이 풀렸다. 그의 시선이 지나온을 찔렀다. 결국 넌 내 문을 열어준 열쇠였다. 나를 이용했단 말이냐? 아니, 내가 스스로 열었지. 피의 진리를 찾겠다고 내 손으로. 지나온의 손이 떨렸다. 하늘 위 피로 만든 달이 다시 타올랐다. 그 달의 중심에 불의 사내가 서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펼쳤다. 피는 곧 불이다. 불은 곧 진하다. 나는 피를 태워 세상을 새로 쓴다. 그 순간 무연히 움직였다. 당신 같은 자를 두고 볼 수 없다. 그의 검이 번개처럼 내리쳤다. 그러나 불의 사내는 손끝 하나로 막았다. 검이 닿는 순간 불이 터지며 무연의 몸이 뒤로 날아갔다. 무연. 연설인이 달려가 그를 붙잡았다. 그의 팔은 불에 그을려 있었지만 눈빛은 꺼지지 않았다. 지나오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불의 주인. 내 정체를 밝혀라. 그 사내는 웃었다. 이름이 궁금한가? 그는 가면을 벗었다. 그 순간 지나온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의 입에서 한 단어가 흘러나왔다. 스승님? 그 불의 사내의 얼굴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줄 알았던 천운진이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천운진은 죽었다. 나는 그가 남긴 피의 의식 불로 태어난 잔존. 그는 스스로를 소개했다. 진명의 불길 혈염이라 불러라. 지나오는 피를 토했다. 스승의 의식이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다. 그러나 진명은 불의 형태로 살아있었다. 그가 멸문을 불러온 원흉 모든 회기의 시작. 그 근원이 아직도 살아있었다. 스승의 피가 아직 남아있었다니. 남은 게 아니다. 너의 피가 그를 깨운 거다. 혈염의 목소리가 울렸다. 너는 내 그림자였고 지금은 내 연장이다. 그의 손이 허공을 그었다. 순간 하늘의 붉은 달이 폭발하며 수천의 불꽃이 떨어졌다. 그 불꽃은 사람의 형상을 띠며 땅으로 내려왔다. 불의 군세. 사람처럼 움직이고 검처럼 베는 그림자들. 이게 내가 만든 세상의 풀이다. 혈염의 손짓에 불의 군세가 일제히 움직였다. 그들은 말없이 동맹의 잔존을 향해 달려들었다. 지나온이 검을 뽑았다. 이젠 피할 수 없군. 그의 눈이 붉게 빛났다. 혈청결이 다시 깨어났다. 검 끝에서 피와 불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하늘과 땅이 섞이는 순간이었다. 그는 외쳤다. 피는 불을 먹고 불은 피를 태운다. 이 세상 오늘로 결판 짓겠다. 그의 검이 내려쳤다. 붉은 빛이 하늘을 갈랐다. 피의 강이 뒤집히고 불의 달이 쪼개졌다. 지나온과 혈염의 검기가 충돌하며 세상이 흔들렸다. 연설인과 무연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 싸움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하늘이 깜빡였고 시간이 갈라졌다. 불은 피로 태어나고 피는 불로 사라진다. 그 두 끝에 선 산에 지나온. 그는 더 이상 복수자가 아니었다. 세상의 심판이었다. 그는 스승의 그림자를 다시 만났다. 그러나 이번엔 그 그림자가 세상을 태우고 있었다. 피로 맺은 약속은 불 속에서도 남았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려면 세상을 다시 태워야 했다. 지나오는 피와 불의 경기에 섰다. 그리고 스승의 잔영을 향해 세 번째 결전을 준비했다. 지나오는 스승의 잔존 의식 혈연과의 최종 결전을 준비한다.
무연은 천마를 멈추라는 명령과 그와 싸우는 스승의 피를 보고 갈등한다. 연설이는 두 사람의 사이에서 마지막 희생의 결심을 한다. 불의 끝에서 피가 흐르고 피의 끝에서 진실이 깨어난다. 폭스의 마지막 날 모든 것이 하나로 타오른다. 불은 기억을 태우고 피는 기억을 남긴다. 오늘 그는 불과 피의 마지막 경기에 선다. 마지막 폭수의 날칼은 한 사람을 벤다. 그리고 한 세계를 바꾼다. 하늘은 더 이상 붉기만 하지 않았다. 붉은 위에 검은 상처가 길게 퍼져 있었다. 화마의 연기 그 안에 뒤엉킨 수백의 기척. 그러나 그 모든 소리 위에 군림하는 것은 단 하나, 피의 진동 혈청결의 심장 박동이었다. 지나오는 폐허의 성곽 끝에 서 있었다. 발 아래 도성의 반은 이미 잿빛으로 꺼졌고 나머지 반은 아직 불을 삼키지 못해 울부짖는 생명처럼 흔들렸다. 그의 손엔 혈청검이 있었다. 칼은 오늘 유난히 가벼웠다. 결정의 날엔 칼이 오히려 무게를 잃는다. 수평선 쪽으로 천천히 퍼지던 불의 탑이 어느 한 점에서 모여 칼날이 되듯 솟구쳤다. 그 끝에 금빛 가면을 벗어 던진 사내. 혈염이 서 있었다. 천운진의 얼굴을 가져 인간의 표정을 흉내내었으되 눈동자는 시간의 재로 가득한 존재. 끝을 보러 왔느냐. 혈염의 입술이 움직였다. 그러나 음성은 사방에서 동시에 울렸다. 사람의 목이 아니라 의식의 발성. 지나오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발을 반치 틀어 회랑에서 연마한 낙차를 바닥에 심었다. 낙차 하나로 바람의 어깨가 낮아진다. 낮아진 어깨에 올라간 시선. 전장 전체가 오늘의 칼춤을 보기 시작했다. 연설이는 후미에서 은여들을 재정비시키고 있었다. 사람을 빼낼 수 있는 마지막 통로, 불이 다 타기 전에 실을 뽑아내듯 한 줄기 길을 열어두었다. 무연은 칼을 뽑아 들고도 나서지 않았다. 젊은 검의 눈동자에 처음으로 고집이 아닌 기다림이 머물렀다. 약속과 정의 사이 오늘 그는 멈춤을 배웠다. 두 사람의 발이 동시에 움직였다. 하나는 피를 거슬러 걷는 자, 하나는 피를 태워 길을 쓰는 자. 칼은 아직 맞부딪히지 않았다. 그런데 소리가 먼저 부서졌다. 허공이 찢어지는 공명이 어긋나는 파동의 균열. 혈염이 먼저 칼을 빼지 않았다. 대신 손가락 두 마디를 허공에 세웠다. 그렇게 만든 불의 현이 몇 겹으로 떨리며 도성의 남쪽 담장곡창 구역을 덮었다. 불의 구름이 낮게 깔리고 사람들의 기침이 픽업음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멈춰라. 지나온의 숨이 한번 꺾였다. 화염 속에서 피의 분자가 끌려 올라간다. 혈염은 피를 소재로 불을 불렀다. 그 불은 말 그대로 사람을 태워 연료로 삼는다. 지나오는 검을 반쯤 뽑아 다시 넣었다. 직선으로 가른 칼, 곡선으로 닫은 칼. 그가 사용하는 것은 배기가 아니라 문이었다. 피는 들어오고 불은 나가지 못하는 문. 혈청결의 칠지 중 하나 환혈문. 보이지 않는 문이 공중에 세워지자 불길의 혀가 문턱에서 끊기듯 흔들렸다. 피의 문이라 내가 결국 문지기가 되었구나. 혈염의 웃음은 기침처럼 마른 소리였다. 문은 오래가지 않는다. 오래가지 않아도 된다. 지나온의 발끝이 흙을 눌렀다. 지나가면 되니까. 문이 빛도 그림자도 없이 개폐를 반복했다. 그 사이로 은여들이 사람을 끌어내고 북문체의 잔당이 앞뒤를 막아 섰다. 하오문의 그림자는 불의 혀 밑으로 실처럼 스며들어 기름의 근원을 차단했다. 사람이 보였다. 불보다 먼저 보였다. 그것이 오늘의 첫 승리였다. 혈염은 지루하다는 듯 손을 내렸다. 하늘 윗달이 두 겹으로 겹쳤다. 하나는 불의 달, 하나는 피의 달. 둘이 맞닿는 경계에서 번개가 태어났다. 불과 피가 만나면 대개 번개가 된다. 번개는 심장을 겨눈다. 지나오는 허리춤의 칼끈을 끊었다. 칼이 손으로 완전히 넘어왔다. 그는 심장을 비스듬히 틀어 번개의 경로를 자신의 그림자로 받았다. 그림자가 타는 냄새.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타는 냄새였다. 너의 그림자가 먼저 죽겠지. 혈염이 말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가볍다. 지나오는 검을 들지 않은 손을 펼쳤다. 손바닥에 남아있는 피눈물의 문양이 얕게 빛났다. 그 문양은 여전히 대가를 요구하고 있었다. 피로 연 세계는 피로 닫으라고. 그는 이해했다.
오늘은 값을 치르는 날이었다. 첫 합. 칼과 칼이 아니라 결과 결이 부딪혔다. 혈염의 흑혈결, 하강의 소용돌이. 진아온의 혈천결, 상승의 나선. 하강과 상승이 맞물리는 지점에서 붉은 연못이 한순간 드러났다. 그 연못의 바닥에 천운진이 누워 있었다. 베라. 아주 미세한 입술의 움직임. 진아온은 눈을 감았다 뜯어 열었다. 보호가 아닌 해방의 배기. 그는 칼의 각도를 사람에게서 의식적으로 고쳤다. 칼은 살을 지나 사유를 벤다. 벼려진 문장, 잘린 신념, 무너진 교리. 칼끝이 스승의 그늘을 스쳐 지나갈 때 붉은 달의 표면에서 작은 틈이 벌어졌다. 둘째 합. 혈염의 손이 위에서 아래로 부채꼴을 그렸다. 불이 부채가 되어 넓게 퍼졌고 그 넓음 속에서 한 점 연설인의 위치가 끌렸다. 의녀들의 줄이 흔들렸다. 무연히 본능적으로 몸을 던졌다. 그의 칼끝이 불의 가시를 튕겨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째 튕김에서 그의 손등이 터졌다. 피가 핏빛 불에 먹혔다. 진아온의 발이 늦게 움직였다. 늦음은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을 뻔했다. 그는 허강을 풀어 공간의 층을 한 겹 밀었다. 연설인의 자리와 불의 가시 사이에 빈 공간이 생겼다. 그 빈 곳이 오늘 하루의 최고의 기도였다. 셋째 합. 혈염이 웃으며 몸을 틀었다. 너는 사람을 가린다. 그러니 늦다. 진아온은 고개를 저었다. 사람을 가리니 살아남는다. 그의 칼이 처음으로 직선을 그렸다. 직선은 남기는 것이 없다. 칼이 그린 길 위에서 불이 믿음을 잃었다. 순간적으로 꺼진 불. 그러나 그 빈틈을 세계가 오래 두지 않는다. 꺼진 자리에 다른 법이 올라온다. 넷째 합 마지막 전주. 하늘의 두 달이 포개졌다. 양쪽의 경계에서 피비린내가 비처럼 내려 사람들의 귀 속으로 들어갔다. 피비린내를 맡은 귀는 어둠을 이해한다. 어둠을 이해한 눈은 광기를 본다. 사람들이 무너졌다. 도성이 한꺼번에 속삭였다. 그만해라. 더는 못 본다. 누가 신이고 누가 마냐. 그 속삭임이 진아온의 가슴을 세 번 두드렸다. 세 번째가 끝나는 자리에서 그는 칼의 이름을 낮게 불렀다. 혈천. 이름을 부르면 숨을 준다. 칼이 숨을 받았다. 칼은 살아났다. 결전. 혈염이 드디어 칼을 뽑았다. 불의 칼은 불이 아니었다. 기억이었다. 불태운 모든 것들의 잔상으로 만든 칼. 그 칼이 내려오자 과거가 쏟아졌다. 멸문의 밤, 울던 아이, 쓰러지던 채자, 연설인의 떨리는 손, 무연의 어린 눈. 그만. 진아온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 기억은 너의 검이 아니다. 그건 나의 것이다. 그의 칼이 올라갔다. 피눈물의 문양이 손목을 타고 칼날로 옮겨 붙었다. 피가 빛이 되고 빛이 글자가 되었다. 글자는 단 세 획의 문장. 끝낼 때 칼과 칼이 부딪혔다. 이번엔 소리가 나지 않았다. 소리가 나지 않는 합은 세 개의 합이다. 빛이 꺼지고 바람이 사라지고 시간이 짧게 숨을 멈추었다. 멈춘 시간 속에서 한 가닥의 검은 실이 끊어졌다. 혈염의 눈에서 불빛이 꺼졌다. 그의 얼굴이 스승의 얼굴로 변했다. 천운진의 입술이 떨렸다. 말이 되지 않는 소리가 끝내 한 글자만 남겼다. 미안. 그의 눈가에 물이 맺혔다. 피가 아니라 물. 불이 아닌 물. 그 물이 땅에 닿는 순간 불의 군세가 무너졌다. 진아온은 칼을 낮추지 않았다. 베어야 해방되는 의식이 있다. 그는 스승의 목을 보지 않았고 그 뒤를 보았다. 스승을 먹고 있던 진명의 씨앗. 불의 심장, 피의 문장, 시간의 덩어리. 칼이 그 씨앗을 정확히 찍어 베었다. 찌르지도 베지도 않은 지운 칼. 칼이 지나간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불이 꺼졌다. 도성의 바람이 처음으로 차가웠다. 잔재의 열기가 식으면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울었다. 울음은 어떤 승리보다도 정확한 보고서다. 오늘 살아남은 자들의 이름이 울음 속에서 하나씩 발음되었다. 연설인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불이 지나간 땅에 물을 뿌렸다. 향의 냄새가 피의 냄새를 밀어냈다. 그녀의 어깨가 크게 한번 흔들렸고 곧 멈췄다. 멈춤은 기도의 완성이다.
무연은 칼을 꽂았다. 그의 눈에는 아직 판결이 남아 있었지만 그 판결은 오늘 보류되었다. 보류는 도망이 아니다. 더 정확한 자리를 찾기 위한 다음 신문이다. 진아오는 하늘을 보았다. 두 겹의 달이 하나로 돌아가고 있었다. 붉지 않았다. 구름이 반쯤 지나가고 별이 처음으로 또렷이 발하했다. 별빛이 칼날에 박혀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오늘의 결산이었다. 그는 스승이 남긴 마지막 몸 앞에 섰다. 이미 불도 피도 빠져나간 그저 사람 하나의 끝. 그가 무릎을 꿇었다. 칼을 바닥에 눕히고 이마를 한 번 대었다. 그 한 번에 모든 시대가 지나갔다. 제자였던 날, 버림받던 밤, 회귀의 피, 사랑의 약속, 동맹의 숨. 그는 낮게 말했다. 스승님, 당신을 미워했고 이해하려 했고 결국 배웠습니다. 이건 폭수가 아니라 마침입니다. 바람이 대답했다. 고요였다. 고요는 가장 큰 사과다. 누군가의 죽음이 마침일 때 세상은 잠깐 조용해진다. 사람들이 모였다. 북문체의 잔당은 처음으로 웃었다. 웃음이라 말하기엔 서툴고 이상한 모양이었지만 웃음이었다. 하오무는 그림자를 접고 나와 불의 잔진을 제 위에 묻었다. 의녀들은 마지막 손질을 하고 살아남은 자들의 이름을 적었다. 이름은 내일로 간다. 연설인이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엔 상처가 있었다. 피눈물의 문양이 얕아져 있었다. 끝났어. 그녀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끝이 아니라 비워졌다. 카트 말이야. 아니. 그는 하늘을 보았다. 비워졌으니 이제 채워야지. 무연이 다가왔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는 허리 숙여 예를 했다. 오늘은 배웠습니다. 그는 끝내 판결을 말하지 않았다. 판결을 미룬 자만이 다음 날을 지을 수 있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기 전에 진아오는 마지막으로 도성의 중심. 피로 그려진 오래된 문장 앞에 섰다. 멸문의 밤에 바닥에 박힌 그 문장, 오늘의 불이 한 번 더 새겼다. 그는 칼끝으로 문장의 가장자리를 살짝 지웠다. 지우다 사라지다 피다. 비어야 새긴다. 그는 칼을 들어 새 문장을 썼다. 새획 두점 한숨. 평. 피로 쓴 평화. 피가 식은 자리의 평. 그 글자 위로 바람이 지나가며 먼지를 얹었다. 먼지는 살아남은 자들의 일상이 된다. 마지막 폭수의 날, 그는 사람을 벤 것이 아니라 세상을 묶던 결을 뱉다. 불은 꺼졌고 피는 식었다. 그러나 칼은 아직 칼이었다. 칼이 사라지기 전까지 평화는 살아있는 자들의 약속이어야 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화 복수 그 이후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